자, 오늘보다 더 뜨거웠던 이 여름도 좀 어느 정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더웠던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휴가로 이 몸과 마음을 좀 쉬는 시간을 가졌던 분들도 계시고요. 이 여름철 이 보양식으로 이 몸보신을 했었던 분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자, 이 여름에 어떤 보양식으로 여러분들을 몸보신 하셨나요? 여름철 대표 보양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네, 제가 여기 있어야겠네요. 네, 삼계탕과 연포탕. 자, 여러분들은 만약 보양식이 드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빠밤 빠바밤.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네, 이것처럼 여러 보양식이 있는데 사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보양식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음식 모형이에요.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육안으로는 이 화면으로도 구별하기 어렵고 실제로 봐도 잘 구별하기 없을 만큼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인 음식 모형입니다. 네, 우리 이제 화면에 없애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 이것처럼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인 경우가 많죠. 언제 한번 제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갔는데 둘째 아이가 이 과일을 먹고 싶다 해서 과일 코너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과일을 딱 집었는데 그 집었던 그 과일은 과일 모양처럼 보였던 음식 모형이었습니다. 과일 모형이었어요. 아이의 눈에도 봤을 때는 그게 진짜처럼 보였던 거죠.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 기독교인 중에서도 겉은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는 성도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집사로, 권사로 혹은 목사로 직분은 있는데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너무 진짜처럼 보이는 실상은 가짜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 통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이 엘리야와 아세라 또 바알 선지자 1대 850명과의 이 갈멜산 전투에서 그것을 행했던 그 아합 왕, 그렇게 정말 우상 숭배했던 앞장섰던 그 아합 왕, 아내는 이세벨, 이 바알 숭배에 앞장섰던 그 악한 왕이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이것을 통치했던 그때가 배경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뜬금없이 모압이 배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모압.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 갈릴리 호수와 그 안에 흐르는 요단강 그리고 사헬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위쪽에 있고요. 아래쪽에 남유다가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때 이 남유다 아래쪽은 에돔이었고요. 사해 아래쪽 에돔이었고요.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과 인접한 이 사해 오른쪽 편이 모압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는 남유다는 에돔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모압을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속국이었어요. 자, 그 당시 이쪽 지역을 보면은 그 모압 지역을 보면은 이 너른 평야라고 해서 이 곡식이 넘실났다고 합니다. 곡실이 풍족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풍족했던 이 곡식을 이 북이스라엘 산지가 많았던 이 북이스라엘이 통치하면서 양식 창고로서 잘 이렇게 통치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자 이 모압이 배반하였다라는 겁니다. 1868년에 예루살렘에 활동했던 그 독일 선교사 클라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쪽 지역, 이 모압 지역을 다니다가 석비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 모압 왕 메사의 석비라는 곳입니다. 이 석비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모압 왕 메사의 영웅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부터 영토를 회복하고 독립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며 글이 적혀 있다고 하죠. 자, 모압의 배반의 역사는 진짜였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었죠. 자, 반면에 이 남유다에 속해 있던
이 에돔은 둘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에돔을 그의 선한 영향력으로 잘 통치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모압의 이야기를 하고 에돔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인데요. 4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유다의 왕이 임명한 대리자가 다스리고 있었다. 즉, 이 남유다에 속해 있던 에돔이 남유다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라는 이 책은요,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이었는데 히브리어 번역으로 된 이 성경이 한 권이었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권을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중간에 딱 잘랐는데 공교롭게도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고 그리고 하권으로 넘어갑니다. 이 허리를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상하로 나누면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상권에 포함시키고 끝나고 나서 하권이 시작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권을 시작할 때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하권부터 시작했으면 훨씬 더 깔끔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번역으로 할 때 이것을 완전히 두 동강을 낸 거예요. 허리를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아하시아가 열왕기상 이 전편에 어떻게 끝내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상 마지막 장 52,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하시아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함 왕,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 분열 왕국을 초래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노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열왕기 상권을 딱 마치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하권이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모압이 배반하였다라고 말이죠. 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남유다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했던 이 남유다, 이 여호사밧 왕이었죠. 그의 선한 영향으로 그의 속국이었던 에돔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떠났던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아비의 길, 그 악한 길을 그대로 답습했던 그 사람은 결국엔 모압이 배반하는 길로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 각각의 왕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알고 선한 영향력으로 그의 속국이었던 에돔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 반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은 알지만 선한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압이 배반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상권을 딱 끝내면서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악한 길, 그의 아비와 그의 어머니와 길을 갔던 그런 악한 길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모압이 배반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은 그렇지만 일상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하게 오늘은 결단할 겁니다. 이 열왕기 하 1장 1절에 하나님 편이 아닌 악한 길, 이 아하시아 왕은 악한 길에 섰고 결국 모압이 배반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성경은 그의 악한 영향력,
그 악한 길에 행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어느 날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에 난간을 잘 만들어라, 사람이 떨어질 수 있니 잘 만들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아하시아가 이 난간에서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일생이때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아하시아가 바로 이 순간이 일생이때의 가장 큰 위기였던 겁니다. 생명이 달린 그런 위기였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모두가 이런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만나고 또 사건을 경험하고 그럴 때 믿는 자와 진짜 믿는 자와 진짜 믿지 않는 자의 판가름은 어디에 나느냐? 바로 그 뒤에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이 아하시아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리의 왕이라고 불려졌던 그 신을 찾고 있죠. 물론 처음에는 왕이었으니까 모든 의학 기술과 과학 기술과 여러 약들을 사용하면서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부르고, 아마 왕이었기 때문에 주치의도 있었겠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찾다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은 심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이 아닌 그 파리의 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것도 어리석은데 어떻게 병이 나아야 할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까지 정해놓고 이 병이 낫겠나 라고 물어보라, 마치 떼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위기 상황이 벌어졌으면 물론 평상시에는 뭐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할 법도 한데 아하시아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우리도 어떤 중요한 순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 중요하게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선을 앞두고 점집이 굉장히 부흥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될 건지 궁금해서 점집을 찾는다고 하죠.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점을 보고 타로로 결정을 하곤 하죠.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 무엇을 합니까? 고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돼지머리에다가 콧구멍에다가 돈을 쓰시면서 막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제자를 드리곤 하죠. 또 이사를 갈 때는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려고 하고요. 결혼식을 앞두고는 사주팔자를 보면서 점을 보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대소사가 있고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아하시아는 생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파리의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탄스럽고 막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 파리 봐도 못한 존재입니까? 아니, 뭐 하나님 뭐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뭐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워서 여호와의 사자를 불러서 엘리야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대면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이 없니? 야, 너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죽었어? 어떻게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찾으마도 못하는데 그깟 저 바알세붑 저 파리마도 못한 그런
그런 존재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하고 있니? 하나님은 마음이 막 찢어질 듯 아파하면서 그 마음을 묻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한탄스러운 이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3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서 또 16절에서 반복되어집니다. 자, 6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고로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반복하고 있죠. 자, 16절에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하나님이 없니? 이 말을 3번이나 걸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뭐 하나님이 죽었어? 뭐 하나님이 저 파리만도 못해? 아니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저 아무것도 아닌 저 파리에게 그렇게 빌 수가 있니? 하나님 막 가슴이 막 찢어지면서 이렇게 한탄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야, 너가 지금 목에 매달고 있는 그 목걸이, 그 십자가, 그게 장식구냐? 너가 매주마다 읊조리고 있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그냥 중얼거리는 그런 헛소리에 불과해? 야, 너가 그렇게 소리내어 찬양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허수아비에 불과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그렇게 헛짓하고 딴 데 가서 이렇게 믿음 없이 구는 거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그러다 죽는다.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6절과 16절 무려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6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또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왜 이리로 하나님은 이렇게 너 죽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경고이자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 혹은 사랑하는 제일 친한 친구가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술 그만 마셔. 너 담배 이제 그만 끊어야 돼. 너 이러지 않으면 죽어. 당장 치료부터 받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술 마시고 그렇게 방탕하며 살 거야? 너 이제 죽는다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죽는다는 말이 너 죽어라 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너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치료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애끓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 정신 차려야 돼. 그 거짓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돼. 이스라엘 하나님 나한테 돌아와. 너 안 그러면 죽는다니까?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 내가 낫게 해줄게.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랄하게 대합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50부장을 군대와 함께 보냅니다. 몇 번 보내냐? 3번에 걸쳐서 보내죠. 9절과 11절과 13절에 이어서 3번에 걸쳐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결 구도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아하시아 왕이 왕의 사자, 이 말라킴, 이 사자를 불러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전하라고 해서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없어서 너 그러다 죽는다 이 말을 대면합니다. 둘이 만나고 그 말을 전해드렸던 왕의 사자가 왕 앞에 나오죠.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하자, 야, 너 그 사람이 누구야? 어떻게 옷 입었어?라고 하니까 뭐 약토로 입고 있고 이랬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니까 이 아하시아가 분명히 압니다. 엘리야구나. 단번에 압니다. 왜냐? 그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과 그 아세라 또 바알 신과 그 대결했던 진짜 하나님의 나타나셨던 그 일, 그 갈멜산 전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 사람 엘리야구나 라고 단번에 알죠. 그리고 나서 50부장을 보냈습니다. 50부장을 보내면서 엘리야 선지자님 저에게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보낸 의미였습니까? 아니죠. 잡아와라는 의미였습니다. 저 엘리야를 잡아와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9절에 이 50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와라 야라드 하셨나이다. 이 말이 그 고상하게 좀 멋져 보이게 하지만 사실은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언어입니다. 왕의 명령이여 어명이여 당장 내려와 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50부장이 이렇게 내려와라 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 50부장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 11절에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로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야라드 하셨나이다 하니, 당장 내려와, 너 빨리 내려와,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왕의 사자 말라킴 그리고 50부장이 야라드 하면서 내려와라고 했던 그 구도, 다른 한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야라드 너와 너의 50명을 사를지로다 하며, 하늘에서 불이 야라드 불이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50부장도 빨리 내려와 속히 내려와 야라드 했을 때 반대편에서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는 야라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대결 구도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한 가지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선조 아합 왕이 그 엘리야와 대결했던 갈멜산 전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왕의 사자 말라킴이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와의 그 대결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제단에 불이 맞고 다 죽었던 그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 왕은 이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내 보였던 것을 그의 아버지 때부터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악한 길, 그의 아비와 어미의 길에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애통하며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하시아 왕의 이 아하시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하시아는요, 야는 야훼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하시아는요 여호와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붙들린 사람. 그런데 정말로 이 아하시아 왕이 여호와께 붙들린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 붙들린 자라고 겉은 그렇게 표시하고 있지만 그의 일상은 어떻게 살았죠? 악한 길, 그의 아비의 길, 어미의 길, 그 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여전히 머물고 살았던 겁니다. 바알세불에게 기도하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마저 여호와께 붙들린 자라고 명령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니? 나 여호와 하나님 믿니?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니? 진짜 믿음을 갖고 있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마음으로 정말로 진짜답게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니? 라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위기가 찾아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그 위기 앞에서, 그 비바람 앞에서 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런 비바람과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짜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바라보면서 진짜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황 골짜기 가는 동안 나는 주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가 겪는 그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분이십니다. 나는 그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진짜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